어느 가정이 휴가차 해수욕장에 갔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여기 만약 당신 부모하고 나하고 우리 애들이 물에 빠지면 당신 누구부터 건질 거예요? 그냥 남편이 생각할 것도 없이 대뜸 하는 말이 그래, 당연히 부모부터 건져야지. 부인은 몹시 속상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나겠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누굴 건질 거예요? 그럼 애들 건져야지. 결혼은 또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는가 싶어서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는 정신과에 찾아가서 의사 앞에서 울면서 자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수영을 좀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의사까지도 그저 그 상처에 초를 붓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속상하고 괴로울 때 마음의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우울증 또는 어떤 심적인 침체나 어떤 슬럼프에 빠지는 것, 이것은 어떤 심약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반적인 병리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각박한 세상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쉴 줄 모르고 우리가 꾸준히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모든 심신이 피로해지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이런 어떤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탈진 현상은 어떤 유명 인사나 성직자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무서운 결과까지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죽은 시인의 사에 보면 획일적인 교육 제도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자유의 숨결을 불러 넣어주는 키팅 선생님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열변을 토하기를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 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열연했던 로빈 윌리엄스가 그만 자기 자신은 스스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몇 해 전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무엇이 과연 그로 하여금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도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유명한 과학자 찰스 다윈도 정신질환으로 자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윈스턴 처칠, 톨스토이, 고흐, 베토벤, 헤밍웨이 등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자기 내적으로 정신적인 질환과 고통과 아픔으로 시달렸던 것을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경건히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대가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으로 시달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는 일생 동안 우울증과 씨름하면서 일주일 이상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고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된 명설교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도 중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1년이면 한두 달씩 강단에 서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심한 이제 우울증을 앓곤 했다고 합니다. D.L. 무디와 함께 19세기 시카고와 전 세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R.A. 토레이 목사님, 그는 한때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면도칼로 자기 동맥을 끊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기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게 삶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와서 거기서 그는 힘을 얻고 일어서서 그는 복음을 위해 헌신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명한 영성가 헬린 라우엔도 우울증으로 평생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과도한 목회 사역과 그리고 영적인 침체 그리고 경쟁적인 개교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그토록 위대하게 쓰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도 깊은 침체에 빠져서 그는 죽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 슬럼프, 그의 침체의 이제 모습은 그건 소위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이런 침체는 아니었습니다.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단정해 하는 말이, 누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그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봐, 그럼 단박 해결될 거야 하고 이렇게 단순 논리로 모든 걸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는 불과 조금 전에 그는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이런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침체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한 가책이나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참으로 어렵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혼자 남아서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성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그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홀로 주님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이런 침체에 빠진 것은 어떤 패배나 어떤 실패로 인한 절망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이 갈멜산에서 대결 사건을 보면은 바알신과 아세라신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이런 다이나믹한,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들에게 제단을 쌓아놓고 너희들 신에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850명이 이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자 자기들 몸을 칼로 그어가면서 부르짖지만 어떤 이제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심지어 물까지 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늘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살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곳에 비가 내려서 그곳을 촉촉이 이제 온 땅을 해갈하게 되는 이런 기적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모두 다 죽이도록 하라.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하는 이런 엄청난 승리까지 있었던 직후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방이 이세벨에게 구하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덜컥 겁이 나서 저 이스라엘의 맨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그는 무려 150km,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그는 또 하룻길을 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는 로뎀나무 밑에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투정합니다. 그는 갈멜산이 이세벨에게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 한번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했지, 그는 이제 맞서지 못하고 이곳까지 이제 자기 생명을 위하여 이곳까지 도망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며 하나님 앞에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또 우상 선지자들과 아합에게 그토록 담대히 맞서 싸웠던 이 엘리야인데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그 첫째 이유는 그의 심신이, 그의 몸이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아합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이제 양식조차 그 핍절한 가운데 때로는 까마귀가 물어다주고 때로는 이제 그 수냄 여인이 가져다주는 양식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3년 6개월 동안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갈멜산에서의 그 850명과 대결하면서 그때 가졌던 긴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비를 구했을 때 그의 이제 그 영혼의 어떤 갈증 뿐만 아니라 지금 그 150km를 도망오면서 달려오면서 그가 쉬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의 피곤, 이 모든 걸 그에게 엄습하면서 그는 더 이상 어떤 의지도 어떤 일할 용기도 더 이상 어떤 이제 기력도 그는 다 이제 소진된 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떤 상태가 우리들의 신체와 정신에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현재 상황은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과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신신당부하며 저들이 3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의 이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들은 굴굴 잠들어 버렸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까닭에 저들은 그만 큰 시험에 들고 맙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자리가 나가겠던 철수가 약속했던 저들이 모두 달아나 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런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실패한 실족한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저들은 피곤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들의 건강 상태가 아주 활기차서 그래서 깨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력이 있었더라면 저들은 그 밤에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했더라면 그런 엄청난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을 그들은 이제 쉬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쳐 있었던 까닭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굴굴 잠들었다가 이런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언제나 일에만 매여서 이제 쉬지 못하고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하루에 8시간밖에 자지 못한 어떤 젊은 목회자의 부인이 하워드 핸드릭슨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에게 하소연합니다. 내 남편한테 좀 충고 좀 해주세요. 내 남편은 이제 하나님 일만 한다고 그렇게 거기에만 매달려서 전혀 자기 건강조차도 이제 챙기지 못하고 저러다가 쓰러질까 겁이 나요. 그러자 하워드 핸드릭슨 목사님이 그 목사를 불러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여보게, 자네 혹시 담배 피는가? 아니요. 제 몸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가시는 성전인데 왜 그런 것으로 제 몸을 더럽히겠습니까? 그래, 좋은 일이지. 그런데 말일세, 자네가 그렇게 그 성령의 전인 당시에 자네의 몸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왜 자네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한 채 일에만 매달리면서 그렇게 자네는 이제 건강을 혹사하고 있는가? 이렇다가 하나님이 자네를 그냥 그대로 불러가신다면 하나님께 주신 몸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을 과연 어떻게 뭐라고 변명하겠는가 하고 이렇게 충고하고 이렇게 달려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생명이요, 이것도 소중한 이제 그 성령의 존이라면 이걸 소중하게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될 터인데, 엘리야는 지금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 심신이 녹다운될 만큼 그는 완전히 기력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제가 없는 고독 때문에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루이 싸웠고 혼자 드렸던 고독한 기도, 이세벨에게 쫓길 때 자기 시종에는 누구도 그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는 이 없는 이런 서름 속에서 그런 10절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무도 내게 없고 그저 홀로 있습니다 라는 이런 넋두리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일을 같이 담당해 주시는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고 동역자가 있으면 그런데 견딜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주변사는 모두 다 똑같이 보리밥 먹으면 보리밥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못 견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하루 두 끼 먹으면 나도 두 끼 먹는 것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어렵고 가난하다 싶으니까 이것이 더 견디기 힘든 것이고, 뭐 육체적인 장애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못 견딜 바 없거늘 다른 사람 다 사지 멀쩡한데 나 하나만 무슨 죄로 이렇게 몸이 불편하다 싶으면 이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일을 찾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힘을 모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어느 정신병원에 아담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울증과 자살 미수로 그는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입원해 있는 동안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는 낫다는 주변 환자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환자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결벽증 환자한테 찾아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자폐증 환자한테 화장실을 같이 가지고 식물인가 된 환자에게는 적극적인 감정 표현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저들이 막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그들이 그 생기가 돌면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담스 본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우울증과 그동안 그에게 있었던 이제 자살을 시도했던 그 생각이 깔끔하게 사라졌고, 오히려 그에게 쉽게 그는 이제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그것을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일을 찾는 것, 그들과 함께 내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지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가 이런 이제 침체에 빠진 이유는 그토록 고생하며 수고를 다했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과 대가가 없다는 무가치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이런 실망에, 이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이방신 선지자 850명을 이제 물리치게 되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 없던 곳에 비를 내리게 했다면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여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칭찬과 격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세벨에게 알려지자 당장 그에게 닥친 일은, 이세벨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반드시 저 선제들과 함께 너를 죽이겠다 하고, 이런 그에게 이제 살인을 이제 갖는 위험만 그에게 이제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이랬을 때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더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애쓰고 고생했지만 과연 내게 돌아온 게 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랬는가 하는 이런 회의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심정에 대해서 유명한 성서 주석가 매튜 엘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되었다. 그에게 아무런 공경도 배려도 또한 어떤 유익도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분노를 샀을 뿐이다.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애써서 일했건만 어떤 보상도 대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 그는 심히 낙심해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충분한 보상과 대가가 주어진다는 확신만 생긴다면 그 고생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고 그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유명한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성경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은 아니고 사람의 상상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 심리를 줄여가지고 쓴 이제 그 뮤지컬입니다만은, 이 뮤지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일 아침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죽고 나면 내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모순되게 이렇게 죽어나고 말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좋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그 이제 온전히 부합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런 희생과 이런 고통 다 좋은데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든 충분한 보상과 상급이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과 역경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먼저 그의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는 심히 지쳐 있었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 치유하신 첫 번째 방법은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푹 잠자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심신이 괴로울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도 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바카스 광고에 그런 카피가 나오죠.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바카스를 사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삼계탕도 사주시고 때로는 보신탕도 사주시고 때로는 더 맛있는 음식도 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내가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나를 격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푹 잠들게 하셨고 잠에서 일어나자 어루만져 소위 마사지 해주셨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기 선교로 파송하셨다가 저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저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들을 회복하신 방법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 쓰고 돌아온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들 많이 수고했다. 이제 좀 한적한 곳에 와 좀 쉬어라. 너희들 지금 음식 먹을 겨를도 없구나 하면서 저들을 쉬게 하시고 저들을 이제 원기를 회복시키신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체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적당히 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독을 치유해 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외로움에 떨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므로 하나님께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고 투정하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시고 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너 엘리사를 세워서 그도 너와 함께 일하게 하고 내 후계자를 삼으라. 그리고 너밖에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결코 어떤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동지들과 다른 형제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이 고타로가 쓴 3초 만에 행복해지는 명언 테라피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미국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9년 동안 흡연량, 음주량,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인 지위, 경제 상황,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담배나 술은 수명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인 지위, 경제 상황도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이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친구의 숫자였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친구들이 있어서 그의 외로움을 함께 나눠주고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친구 숫자와 그들과 어울리는 시간에 의해서 그 사람의 건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그런 이제 연구조사가 많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교회 생활은 건강에도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자칫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혼자 소위 방에 콕 처박혀서 혼자만 지내기가 쉬운데, 이렇게 주일날 함께 나와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서로 이제 교분을 갖는다는 것이, 이건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왜 먼저 세상 떠나는가? 여자들은 비교적 교제권이 높습니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이웃집 아랫집 다 마실도 다니고 하는데, 남자들은 별로 이런 데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빨리 이제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이래서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제를 통해서 그 외로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은 놀라운 보상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늘에 올라간 사람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생과 연단을 통해 순결한 영혼을 빚으셨기에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의 고난까지도 겪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셨을 때, 그때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신비로운 장면의 그 현장에 엘리야는 그 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습을 미리 내다봤더라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는 이 투정을 부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이미 예비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 여러 동안 그곳에 열정을 뿜어서 쏟았지만 그는 별다른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한 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가 타고 오던 그 배, 미국의 유명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휴가차 아프리카에 가 사냥을 즐기고는 돌아오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타고 오는 그 기선, 그 배를 이제 환영하기 위해서 뉴욕항에는 거기에 그 의장대에 그 빵빠레가 울려대고 그 배에서부터 붉은 주단이 깔려서 대통령의 그 귀국을 환영하는 인파가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빵빠레수와 함께 그곳에 내리고 나니까 주단은 다 거쳐져 버리고, 그 뒤를 이 모리슨 선교사가 쓸쓸히 내려오면서 말합니다. 사냥 다녀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하는데 선교하다가 두 아들과 함께 아내마저 잃어버린 나는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는 참으로 괴로운 심정으로 그는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빵빠르가 아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아주마.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종아, 끝까지 충성해라. 여기서 이 모리슨 선교사는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979년 12월 11일 마더 테레사는 인간이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중에도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노벨 평화상 수상 자리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랬던 테레사인데 그때부터 불과 3개월 전 1979년 9월 달에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고해 신부 마이클 반
데르피트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이런 아픈 속내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고자 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하고자 해도 혀를 움직이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제 마음 깊은 곳, 거기엔 온통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제 안에는 해답 없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토록 사랑을 쏟고 그토록 참으로 영적인 깊은 대가였던 마더 테레사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임종의 자리에서 그녀는 이런 고백을 또 남깁니다. 주여, 이제 당신이 확실히 보입니다. 한때 그토록 그도 그런 침체와 슬럼프에 빠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서 몸부림치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자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육체의 쉼과 그리고 충분한 영양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주님은 우리들 교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위대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믿는다면 왜 우리는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손 붙들고 힘차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불러주셔서 무더위와 또 세상살이 지친 저희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육신 힘주시옵시고 때로 외롭고 고독해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시며 믿음의 교우들과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시는 주께서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